우리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 교회에 관하여 25장 1절 3절 1절. 보편적 또는 우주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전에도 모였고 현재에도 모이며 앞으로도 모일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에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이 교회는 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것과 같이 한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앙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일반적인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이는 보편적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말씀들과 규례들을 제정하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케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을 따라서 그것들을 효과 있게 하신다. 아멘. 제 3절이죠. 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4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 4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의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열방을 쫓아내시고 열조를 심어주시사 번성케 해주셨나이다. 저의 칼과 팔을 지혜 땅 차지하마니나이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의 기뻐하심이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야곱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리이다. 우리 원수 밟으리이다. 나는 나의 활 의지 않고 내 칼도 구원 못하리다. 주님만 대적 손에서 우리
원하셨도다. 의리 미워하는 자도 수치 당하게 하셨도다. 의리의 하나님 이름 사랑하고 감사하리다. 이제 주께서 우리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심이라. 의리로 대적의 손에 탈취당하게 하셨도다. 의리로 먹힐 양같이 열방 중에 흩으셨도다. 아멘. 이 언약의 10마디 말씀, 언약의 10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재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를 대적하는 심각한 죄를 자주 범하였기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하신다면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주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과 또한 주와 우리 이웃을 대적하는 온갖 악한 욕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깊이 통감합니다.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았으며 분명하게 금하신 것들을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죄의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들의 죄의 빚을 도무지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자녀라 불리기 합당치 않으며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해 감히 눈을 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께서 죄인들의 죽음을 바라지 않으시며 오히려 주께로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주의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마음 깊은 데에서부터 담대히 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순결한 샘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우리들이 정결케 되어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벗겨주시며 우리의 고집과 반역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의 입을 열어 주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시사 주의 말씀을 온전한 본 뜻대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준비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판에 주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의 법들을 준행할 소원과 힘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원롭게 하며 교회의 덕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44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헐값에 팔아 넘기시사 우리로 이웃들에게 욕당하게 하셨도다. 들러있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열방의 머리 흔드는 말거리 되게 하셨도다. 원수의 비방 구욕이네 능력과 수치 덮였도다. 이런 일 임하였어도 우리는 언약 지키고 주의 길 따라갔으나 주께서 실랑의 처소로 우리 밀어넣으시고 사망은을 덮으셨도다. 하나님 이름 잊었거나 이방신에게 손폈다며 마음의 비밀하시는 하나님 찾으리이다. 우리가 종일 주위에 죽임을 당하게 되오며 어살할 양들과 같이 그 헤아림 받았나이다. 주여께서서 일어나사 영영이 버리지 마
하소서. 어찌 주 얼굴 가리사 우리의 고난과 악죄 잊어버리시나이까. 영과 유 땅에 붙었으니 일어나 도와주소서. 인자로 구속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 야고보 5장입니다. 5장 14절. 5장 14절.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376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5장 14절. 예.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13절인데 13절부터 13, 14절 읽겠습니다. 13, 14절. 제가 잘못 썼네요. 13절인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찬송에 관한 글들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7절에서 9절입니다. 119편 7절에서 9절. 주님의 종들 후대하소서. 여호와 말씀 지키게 하소서. 주의 기이한 언약의 법도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오니 주님의 계명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규례 사모함으로 내 마음 심히 상하였나이다. 교만함으로 계명 떠난 자 주께서 저들 꾸짖으셨나이다. 나 주의 교훈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 떠나게 하소서. 항백들 함께 운목금이나 그럴지라도 주의 종인 나는 주께서 교훈하신 규율례 묵상하고 또 묵상했나이다. 주의 증거는 내 기쁨이요 나의 지혜와 모사이나이다. 아멘.
5장 13절인데 제가 14절로 잘못 봤네요. 오늘 설교가 좀 길으면 두 편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본문을 좀 찾으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좀 길으면, 혹시 길으면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낭독 설교인데 제가 그 캐나다 개혁교회 교단 어떤 우리로 말하면 신학진암 같은 것은 좀 다른데 목회자들의 어떤 잡지라고 할까요? 교수님이나 목회자들이 쓰는 그 클라리온이라는 그 잡지에 2024년 5월 17일에 그 피터 홀트로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게재한 글을 번역했는데 제목은 시편 찬송을 우선적으로 교회 예배 중에 말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분례하는 이유라는 것을 오늘 6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좀 길면, 그리고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할 테니까 길면 두 편에 나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시편 찬송을 우선적으로 분례하는 이유를 두 번에 걸쳐서 게재를 했는데 제가 앞에 부분은 저는 그냥 읽어보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 글은 캐나다 개혁교회가 맞으면 시편을 부르게 된 역사, 그러니까 캐나다 개혁교회 입장에서 역사를 쭉 얘기했는데 우리하고는 좀 너무 좀 뭐랄까 캐나다 개혁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우리하고는 좀 이질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뒤편만 그냥 불러야 되는 이유 두 편만 그렇게, 이제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받아야 된다, 이런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 확실히 개혁교회는 오랜 역사 동안 모든 다른 찬송보다 150편의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먼저 찬송을 부를 때 가장 먼저 뭘 먼저 해야 되냐 할 때 시편 150편을 우선권을 뒀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를 볼 때 일부 장로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죠, 오직 시편 찬송만을 부르는 것을 지지함에도 대륙의 개혁교회, 캐나다 개혁교회나 대륙의 개혁교회, 일부 장로교회는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륙의 개혁교회, 대륙은 어디냐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말합니다. 대륙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일부 장로교회는 영국을 말하겠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이런 것, 근데 거기는 시편 찬송만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륙의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나 독일이나 이런 쪽이죠. 시작부터 정규적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뿐 아니라 몇 개의 성경 찬송시를 곡으로 붙여 노래했습니다. 칼빈으로 시작해서 도르트 신조를 거쳐 1834년 분리, 1954년 캐나다 개혁교회의 첫 번째 총회에 이르기까지,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니까 그냥 읽읍시다. 몇 편의 성경 찬송시와 자유 찬송가를 시편 찬송가와 함께 노래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제 이분이 이전 글에 말하자면 성경 찬송시와 자유 찬송가, 시편 찬송가라는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글을 제가 말로 번역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설명해 주겠습니다. 개념 정리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시편 찬송가는 아시죠? 우리가 지금 시편 찬송을 그대로 곡조로 부른 게 시편 찬송가입니다. 그러면 성경 찬송시는 뭐냐? 우리 찬송가, 시편 찬송가 25장을 뒤에 성경, 우리 시편찬송 뒤에 있는 찬송 25장을 한번 펴보시죠. 찬송 25장. 시편 찬송가,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찬송 25장을 한번 펴보시죠. 성경 찬송가라고, 찬송시, 내가 찬송시라고 하기도 하고 찬송가라고 번역도 하는데, 찬송 25장을 보면 그 누가 우리 소식 믿었나 하고 이사야 53장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 54장 그 누가 우리 소식 믿었나, 이게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대로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곡을 붙인 거예요. 그걸 성경 찬송시라고 합니다. 자, 찬송 12장도 한번 보시죠. 찬송 12장. 찬송 12장 보면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 그것들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 찬송가하고 똑같으죠. 시편 찬송가는 무엇을 곡으로 붙인 겁니까? 성경 시편을 그대로 곡을 붙였다면 성경 찬송시는 뭡니까? 성경 시편 찬송은 아니지만 시편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 예를 들면 아까 이사야 53장이나 신명기 32장이나 또 다른 거 많습니다. 빌립보서도 있고 이런 거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거를 그냥 그 구절 그대로 붙인 시, 붙인 찬송을 뭐다? 성경 찬송시다. 이렇게 이분이 지금 얘기한 시편 찬송가는 뭐예요? 시편에 있는 걸 그대로 곡조를 붙인 거 시편 찬송가. 성경 찬송가 또는 성경 찬송시는 뭡니까? 근데 그냥 두 개 똑같이 살 수 있는데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곡을 붙인 거. 그러면 여기 자유찬송이 있죠? 자유찬송가는 뭐겠습니까? 자유찬송가가 있잖아요. 자유찬송가 뭐겠습니까? 자유찬송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분은 복음성가는 예배 중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성가를 부른다는 예배 중에 부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자유찬송가는 뭐겠습니까? 개혁찬송? 그렇죠. 개혁찬송입니다. 개혁찬송가는 여러분 보시죠. 자,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펴보세요. 자, 116장 한번 해보세요. 개혁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116장 펴보면 한번 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펴보셔도 되니까 116장 하면 위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태복음 2장 1절이라고 써 있는데 그 찬송을 보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그냥 작사자가 곡을 붙인 거죠. 우리 개혁 개정 찬송가는 말만 거기서 어떤 하나의 모티브를 주 날개미 했지만 그걸 모티브로 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작사자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글을 쓴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 보시죠. 우리 그 찬송가 보면 여기 보시죠. 찬송 71장 한번 펴보시죠. 우리 제네바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찬송 71장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것도 믿음과 소망 주의 말씀. 이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과 소망 주의 말씀. 그죠? 이게 없는 믿음과 소망 주의 말씀 참되고 확실하도다. 세상 친구 날 버려도 주 예수 신실하도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죠. 근데 72장 한번 펴보죠. 찬송가 72장. 우리 여기 개혁 찬송 말고 여기 우리 시편 찬송가 있는 찬송 72. 찬송 72 오면 시편 72라고 해요. 예, 시편 찬송 72. 시편 찬송 72. 그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찬송을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늘아버지 주시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을 그대로 지금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대로 곡을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찬송 우리 개혁개정 말고 우리 제네바 찬송가 뒤에 있는 찬송 73장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그대로 한 거. 이건 뭡니까? 성경 찬송시. 그러죠? 이제 알겠죠? 성경 찬송시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찬송가로 붙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과 똑같은 급의 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말만 시편은 시편만 부른 것뿐이지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의미에서 동급이죠. 그러나 자유찬송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시편 찬송가나 성경 찬송시와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동급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편 찬송가나 성경 찬송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곡을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시편에도 있지만 모세의 노래는 후대에 계속 부르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복음성가는 논의 아닙니다. 복음성가 자체는 아예 예배 찬송으로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논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개혁 찬송가는 외국에서 더 쓰거든요. 이거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범주. 왜냐하면 복음성가 너무나 많으니까. 복음성가는 뭐 국적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굳이 복음성가를 넣으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자유찬송에 들어가요. 자유찬송. 그대로 한 게 아니니까.
굳이 넣는다면.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자유사는 복음성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로 노래해 왔다. 여기도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회는 오직 시편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네들은 이 세 가지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한 찬송가들은 역사적으로 시편 찬송가 다음으로 보여지고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개혁교회도 오직 뭐만 있었냐면은 시편 찬송가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요구가 늘어난 거예요. 야, 찬송가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넣자 하니까 이제 점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뭔 결의를 했냐면은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찬송가 뒤에 있는 이걸 몇 곡을 해야 되냐? 몇 곡을 삽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총회가 결의하기를 어떻게 결의했냐면 캐나다 개혁교회는 100편, 최대 100편까지만 하자. 100장까지만, 최대. 왜 그렇겠습니까? 최대 100장까지만 하자. 더 이상은 하지 말자. 근데 지금 우리는 85장까지. 이게 아마 15장은 더 올 수 있지만 100장 이상을 하지 말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는 지금 몇 장이죠? 우리 찬송가는 지금 600장이 넘잖아요. 600 몇 장입니까? 645장까지 있네요. 근데 거기는 최대 뒤에 찬송가는 최대 100장 이상은 넘지 말자. 최대. 지금 85장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짱뽕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제 그렇지만 그들은 시편이 몇 곡이죠? 150편이잖아요. 시편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이 많고 시편을 우선권을 두고 그 다음에 시편보다 많으면 안 되니까 시편이 150편이니까 100편까지만 자르자. 149편이 아니라 100편까지 자르자. 그래서 100편까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권을 줘야 되냐? 예배 찬송으로 예배할 때 시편 찬송과 성경 찬송시 성경 그대로 이렇게 악화한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유적으로 우리 개혁개정에 있는 거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우선권을 줘야 되냐 하면서 이분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시편 찬송가를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에 이릅니다. 시편 찬송가가 다른 성경 찬송시와 자유 찬송가보다 교회가 우선적으로 부르도록 본래적으로 구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왜 시편 찬송가를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냐? 먼저 선택해야 하냐나. 이것이 이제 왜 꾸준히 시편 찬송가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복음서가 잘못됐습니다. 그거 부르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비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래요. 그래, 비판은 됐고, 좋아, 비판은 됐어. 알겠어, 이제. 그러면 대체 우리는 왜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야? 왜 싫으면 이 찬송가는 뭐가 좋아서 부르는 거야? 이걸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것이 있길래 그러한 위치를 제공하는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가?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시작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시편 찬송가를 우선적으로 교회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시편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찬송가의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 하나님이 많은 노래를 쓰시고 이 노래를 부르도록 사람에게 주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노래보다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설교 시간에 다른 것보다 왜 성경을 먼저 우선적으로 읽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동 주는 건 성경이 아니더만요. 왕사람이더만요. 요즘 막 다 그거 명찰인데 왜 우리는 매번 왜 성경을 먼저 봅니까? 항상 성경을 우선시합니까?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일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노래보다 하나님이 주신 노래라면 이것을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상상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윗과 아삽과 고라 자손과 다른 사람을 감동하셔서 시편을 쓰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150편의 노래는 그들 범주 안에 있는 어떤 범주요? 하나님이 쓰신 범주 안에 있는 곡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다면 그것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쓰신 걸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성경이 나에게 뭐 사업원에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 이 어거스틴은 이 시편이 그 범주에 드는데 어거스틴을 따라 칼빈은 명확하게 이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제네바 시편 찬송가 앞에 서문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깊게 여러 군데를 살핀 후에도 성령으로 영감된 다윗의 시편보다 결론적으로 더 좋고 더 적합한 찬송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시편으로 노래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래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높이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놓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놓으셨다. 왜요? 하나님이 저자니까 하나님이 저자이신 그의 말씀을 우리 입에 놓으셨다. 그게 무슨 찬송입니까? 시편 찬송이라는 거예요. 시편 찬송. 다른 찬송보다도. 성경 찬송시도 여기 나오네요. 아까 성경 찬송시가 뭐라고 했죠? 성경 말씀 시편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시편 찬송처럼 곡으로 붙인 거 천선 찬송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감된 말씀을 노래 부를 수 있는 구절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성경에 영감된 말씀, 그게 성경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성경 찬송시도 시편과 동급입니까? 아닙니까? 동급입니까? 아닙니까? 동급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성경 찬송시가 뭐라고 했죠? 성경 말씀 그대로.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그렇게 찬송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개역 개정 찬송가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장부터 645장까지 단 한 편도 없어요. 단 한 편도 없어요. 그냥 어떤 구절을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시적 상상력을 가지고 사람이 쓴 것이지 하나님이 영감된 말씀 그대로 차용해서. 그러나 시편 찬송가하고 성경 찬송시는 그대로 영감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동급이라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 차이점을. 하지만 자유 찬송가는 하나님을 저자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 작품은 다른 범주에 속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우리 개역개정 찬송가는 다 어떻게 복음성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자는 아니에요. 자유 찬송가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성경의 기초에서 귀중하게 표현한 사상일 수 있어요. 생각일 수 있어요. 사상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의 기초이기 때문에 귀중해요. 사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 찬송가는 성령의 영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찬송은 역사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단지 제가 인색하게 번역했지만 여기다 영어 썼죠. 스페어가 뭐예요? 스페어가 뭐예요? 땜빵. 여분으로 놓는 거잖아요. 여분으로. 혹시 이거 찬송가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다가 없으면 여분으로 스페어라는 게 스페어가 뭐예요? 여분으로 썼을 때 없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찬송가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데 왜 시편 찬송?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뭐가 여분이 돼 버렸어요? 시편 찬송가가 그리고 성경 찬송시가 여분으로 써다 밀어 넣어버리고 뭘만 쓰고 있어요? 영감이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니까 마찬가지 뭐냐면 성경이 있는데 영감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안 오고 내가 누구 걸 쓰고 있냐면 어떤 저자, 훌륭한 저자 스펀전 목사의 설교를 계속 여기다 갖다 놓고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가 여분으로 쓸 것이 여분은 스페어 타이어라고 생각해요. 스페어 타이어는 여러분 요즘 그냥 바로바로 고치니까 옛날에는요 타이어가 요즘 뭐가 달랐어요. 타이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빵 터졌어요. 요즘 빵 안 터져요. 옛날에는 빵 터졌죠. 하고 바람이 쫙 빠져버렸어요. 갖고 바로 스페어 타이어를 고치셨어야 돼요.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를 안 고쳐도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빵 안 터져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그 안에 소송도님 아시잖아요. 왜 그랬죠? 옛날에는 나하고 같은 세대가 아닌가 보네. 옛날에는 타이어 안에 고무가 있었어요. 고무에다가 뭡니까? 바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졌을 때 고무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그냥 쫙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서 지금은
타이어 보면 여러분 고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무가 없어요. 그 안에 제 고무라는 게 뭐냐면 제 고무는 주부 우리 그 자전거 주부가 안에 있었어요. 타이어에. 갖고 그 주부가 터져버린 거예요. 빵 터져갖고 그냥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고쳐버렸어요. 갖고 주부를 다 빼버리고 지금은 그냥 타이어만 있어요. 그래갖고 바람이 서서히 빠져요. 옛날에는 빵빠랬어요. 근데 스페어 타이어를 하면은 스페어 타이어는 규격도 찌깐해요. 꼭 구르마 그것처럼 찌깐하고 그 안에 튜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튜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쓰라는 거예요. 잠깐 없을 때 잠깐 쓰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스페어링이라는 뜻이 뭔 말이냐면은 그런 자유찬송가를 쓰긴 하지만 잠깐 여유분이 없을 때 혹시라도 없을 때 쓰라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돼 쓰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찬송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준데 제가 반성했어요. 제가 작년부터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안 읽고 뭐만 묻고 있냐면 다른 목사님 설교한 거 캐나다 개혁교회 설교문이나 다른 목사님 설교문을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성경 지식을 모르는 게 성경을 할 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읽은 것도 없어가지고 챗GPT한테 막 물어보고 이게 정작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신학책 좋은 책 많아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책 좋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목사님 책도 봐야죠. 그러나 원 텍스트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원 텍스트. 그 텍스트가 성경 아니에요. 성경? 근데 성경은 안 읽어. 여러분들이 기도는 막 열심히 해. 물론 좋아요. 기도해야 돼요. 찬송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텍스트는 성경인데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두세 번 읽겠다. 저는 한 번 읽었습니다. 지금 다. 그래서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가 성경을 더 안 읽는다고, 교인보다. 설교할 때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찬송가가 옛날에는 우리가 번역이 안 됐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시편 찬송 부르자. 왜냐면 봉사가 너무 판을 치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시편 찬송 불러야 된다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다, 이게. 우리에게 이 직접 쓰신 걸로 노래하도록 우리에게 줬다. 이거를 다윗이 아삽이 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삽 해만 이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요? 찬양대를 이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감상을 하는 시가 아니라 찬송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시편을 뭐라고 읽고 있어요? 시로만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노래하도록 시편을 줬는데 하나님이 노래하도록 썼는데 그걸 안 쓰고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구르마는 여러분 니아까는 어떤 때 필요한 거죠? 일할 때 쓰는 건데 어떤 때 쓰고 있냐면은 일할 때 안 쓰고 애들 저기 한 번씩 태워줄 때만 쓰는 거예요. 정작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쓰도록 구르마를 니아까를 사고 여러분들이 차를 썼는데 언제 쓰냐면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잠깐 사람 오면 우리 차 있어 하고 세차하고 그때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찬송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우선권을 둔다면 어떤 걸 써야 되겠습니까? 요 세 개 중에 첫 번째 시편 찬송가를 가장 먼저 해야겠다. 두 번째는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성경 찬송시를 써야겠다. 찬송가 성경을 그대로 옮긴 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영감된 하나님 저자니까. 그 다음에 여유분으로 혹시 이제 없을 때 스페어로 혹시 갑자기 무슨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잠깐 우리가 찬송가를 써야겠다. 이런 우리가 우선순위 있잖아요. 아까 복음성가 자체는 지금 우리가 그냥 아예 이제 복음성가는 이제 난 외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개혁적인 찬송가 좋은 찬송가 많습니다. 제가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선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편을 노래하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시편을 노래하도록 명령하셨다. 성경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고 반박할 수 없게 교회가 시편으로 노래하도록 명령받았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찬송, 우리가 아까 개혁개정 찬송이라고 부르라는 그런 명확한 명령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선지자와 그가 시편을 작곡하도록 지정한 사람들에게 성전 예배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영감하셨다. 열왕기상 한번 펴봅시다. 오늘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언제 이거 펴보겠어요. 열왕기상 16장 펴보겠습니다. 16장 7절 16장 7절 이분이 11개 하니까? 내가 잘못된 11개 17장인가? 잠깐만요. 11개 하 16장 제가 보는 거 잘못했나? 찾아온 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16장 아닌데 그러면 열왕기상 25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5장 25장 높네? 15장 없어요. 뭐? 왕상이 아니라 역대다. 역대. 내가 왕상을 잘못했네. 역대상 16장. 역대상일 겁니다. 역대상 16장 잠깐만 25장 어디를 번역한 거야? 25장 잠깐만 25장 1절에서 6절 예,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역대상 16장 7절. 네 맞네. 7절 네. 7절 그게 아닌데 찬양이 있어요. 감사하여 이르기를 그날에 여기 있네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여기 감사하게 하라는 감사라는 게 찬송하게 하여 그 말입니다. 감사라는 표현이 여기 우리는 감사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할 때 감사가 praise 감사하게 하여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25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시죠. 보시죠. 제가 대상을 제가 킹스를 크라니클로 번역을 했네. 25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특히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2절 3절 한번 보시죠. 2절 3절 같이 봅시다. 1절부터 보시죠. 신령한 노래 계속 나오네. 1절 3절까지 보시죠. 시작. 다윗이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넬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주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스리야와 여샤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따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주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기 신령한 노래는 시편이고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계속 신령한 노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 예배에서 이 영감된 말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또 시편 스스로 하나님 사람에게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라고 강력하게 공고한다. 시편 47편 한번 보시죠. 시편 47편 7절 한번 보시죠. 시편 47편 7절 여기 7절 에베소하고 좀 비슷하죠.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 이게 시편이죠. 지혜의 시 에베소의 시와 찬미와 할 때 시편이죠.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에 지은 영감받은 시편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명령하는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시편을 노래할지니라. 우리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야고보서를 한번 쳐보시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편 찬송가가 외면을 받았던 거죠. 시편 에베소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찬송을 말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시편을 노래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편. 여기 찬송은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은 시편을 노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구약도 마찬가지로 신약은 뭘 불렀다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신 시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시편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시편 찬송이 계속 불렀었는데 1000년대까지 시편 찬송 불렀어요. 외국은 다. 근데 왜 한국에 오면서 갑자기 시편 찬송가가 처음에는 시편 찬송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찬송 웨스터민스터에도 시편 찬송가 부르란 말이 있고 우리도 제가 챗GPT를 물어봤더니 처음에 시편 찬송가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개혁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보험성가가 싹 휘잡고 가버린 거죠. 시편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서로 시편으로 화답함으로 우선 성령 충만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건 잘 알죠. 에베소 한번 쳐보시죠. 한번 찾아보자고. 에베소서 5장 19절. 5장 19절. 제가 아까 킹스를 크라니컬로 번역했네. 킹스를. 5장 19절. 5장 19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18절 한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아까 그 킹스 역대상에서 나왔던 신령한 노래들 있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니까 제 설명 이거 시와 신령한 노래 찬송은 다 시편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편을 부르라 했는데 골로새 한번 찾아보시죠.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이게 번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으면 우리가 시편 찬송을 외면하지 않았을 텐데 3장 16절 보면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할 때 시편 찬송을 부르며 그런 뜻이거든요. 찬양한다는 뜻이 여기가 아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시편 찬송이니까 시편 찬송을 부르며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이 다른 무엇을 말하든 간에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도록 명령받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시편을 노래했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참 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편 인용합니까? 사실 제가 지금 시편 설교를 하고 있고 시편을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가 시편에 익숙하지 시편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하냐면 교동문 할 때 시편 하지 전혀 시편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시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외면했다. 그래서 시편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과 그 시편을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외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쓰신 그 말씀을 찬송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사랑할 것이고 성경 말씀으로 찬송 부르는 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찬송할 것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네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연관 짓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바울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외적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영감된
시편으로 찬송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5장 에베소 5장 19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이 두 부분, 즉 시편과 시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딱 표현을 하니까 이것도 시라고 하지 말고 시편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시편 찬송이 있구나 할 텐데 시라고 표현하니까 작시하는 거구나, 작사가 시잖아요.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유 찬송으로 부르는 시편이 아닌 다른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시편이 있고 시편이 따로 있고 찬송이 따로 있고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기 사랑의 어떤 오 목사라고. 야 봐라,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복음성가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유명한 목사가 말하면 쉽게 진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아까 제가 밑줄 그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진짜 복음성, 그 시편 찬송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분이 문제를 제기해요. 그런 찬송도 시편 찬송과 동급으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종류의 찬송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찬송이 따로 있고 찬송이 따로 있고 신령한 노래도 따로 있다는 분명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본문은 진행되는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 본문에서 시편을 위해서 사용된 그 단어는 신약에서 시편의 성경 찬송시를 언급하는데 규칙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0장 42절. 누가복음 20장 42절. 여기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할 때 그 시편이 할 때 시편은 여기가 말할 때 시편은 성경 찬송시로서 인용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다. 시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24장 44절. 24장 44절. 여기도 인용일 거예요. 44절.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아니라 할 때 시편을 하면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이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시편으로 볼 때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성경 찬송시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 찬송시와. 그러니까 이게 자유 찬송은 아니다는 거죠. 시편과 같이 연결했을 때는 항상 시편과 같이 연결했을 때는 무엇을 같이 연결한 거다? 시편과 동일하게 성경 그대로 인용한 것을, 시편 그대로 인용한 것을 같이 동급으로 썼지, 시편은 성경을 인용한 거, 그 옆에 거 찬송이나 다른 것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한 거,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20절. 1장 20절을 보면 여기도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했는데 시편에 기록되었으면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찬송시처럼 그대로 뭡니까?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하고 항상 같이 옆에 붙어 있던 것은 어떻게 인용하더라? 같이 붙어 있더라? 이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시편하고 연결 지을 때는 그 옆에 있었던 거는 항상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시편과 같이 연결선상에 있을 때는 아까 모세율과 선지자들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13장 33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33절. 13장 33절. 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을 인용하면서 또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면서 그대로 성경 찬송시를 그대로 인용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편하고 썼을 때는 성경 제자들이 일관되게 어떻게 인용하고 있더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거기서 그것은 성경을 출처로 하는 시편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약 정경의 완성으로 중단된 그 시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인 계시로서 성령에 주어진 시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의 시편을 언급할 때
그가 성경의 시편을 언급했다고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것이 사실은 뭐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실은 그 세 개념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시편을 일컫는 보편적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 19절에 사용한 세 가지 개념, 그게 뭐였습니까? 아까 시편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개념은 모두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편의 그리스 번역본 72역에서 모두 여러 번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고, 시편이 왜 찬송입니까? 시편 찬송가를 불렀으니까 찬송이고, 왜 그게 신령한 노래입니까? 왜 신령한 노래입니까? 그게? 왜 그게 신령합니까? 다른 노래보다? 하나님이 지어 쓰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는 신령한 노래 아니죠. 하나님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썼잖아요. 신령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영감받아 쓴 거 신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세 개념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시편을 그렇게 공통적으로 여러 번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로서 시편책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 없이 거의 그들 사이에 구별이 거의 없어서 이 세 개념은 동의어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시편은 찬송이고 찬송인데 신령한, 하나님이 쓰셨던 게 신령한 찬송이잖아요. 신령한 노래잖아 이게. 그럼 복음성가 신령한 노래입니까? 우리 개혁개정 이거 찬송이 신령한 노래입니까? 개혁개정 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복음성가 부르지 마 하면 항상 옛날에 반론 제기했던 분이 있어요. 야, 복음성가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개혁개정 그때는 신변상 몰랐대거든요. 제가 신변상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야, 찬송가의 예배 중에 복음성가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럼 그분들이 반론을 제기한 게 뭐였죠? 그때 그분들이 그러면은 개혁 찬송은 네.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야, 개혁 찬송 보니까 옛날에 복음성가고 복음성가 붙었던 거 들어온 거 많아. 그리고 조금 지나면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들어올 거야.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잖아요. 뭡니까? 저기 여기에 모인 우리도 들어왔고, 우리 부활절에 부른 그 옛날에 그 뭔 찬송이죠? 170 몇 장인데 독생자 예수 우리 신추 그 옛날에 복음성가 있잖아요. 야, 복음성가 니네 들어올 거야. 이게 영감된 거냐? 그러면서 딱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야, 찬송가 영감된 거냐 이거? 영감된 거 아니잖아. 영감된 거 아니잖아. 신령한 노래 아니잖아 이 말이잖아요. 그럼 신령한 노래는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복음성가 신령한 노래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뭐겠습니까? 시편이겠죠. 시와 찬송할 때 시는 시편이잖아요. 찬송은 시편은 찬송가잖아요. 실제로 신령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동의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시편책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잘 아는 바리새인 전문가인 바울이 실제로 30번 이상 시편을 인용했대요. 바울이. 그러니까 시편책을 자신의 손바닥 잘 아는 바리새인 전문가인 이 바울이 이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한 것은 시편을 언급하는 동의어로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다른 곳에 이 개념을 그의 논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여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어디 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제가 잘못 번역한 것은 같이 고칠게요. 다시 보고 2장 9절. 제가 눈이 좀 어두워갖고 그죠? 2장 9절은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증거가 이거 보니까 그거 같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논점을 있다는 것은 아마 이걸 지금 이분이 한 것은 표적과 그런 기사 이런 것을 할 때 말하자면 영적이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믿냐면 형용사 영적인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여기 모든 능력 할 때 그 영적인 거잖아요. 모든 능력 그 능력을 할 때 그 영적이라는 그 성령은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말하는 것처럼 하듯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세 개념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성령으로 영감된 150편의 시편을 언급하는 것으로 훨씬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여기 그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런 능력은 그 모든 능력은 다 뭐겠어요?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하듯이 이 세 것도 뭘 말하는 거다? 시편 찬송을 말하는 거다.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계없이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신약 교회에 정경으로서 시편을 노래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시에 이를 때 이 시편 밖에 성경으로 지은 많은 양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노래하도록 명령했다. 신명기 31장 19절. 이것은 그것을 시편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어떤 거요? 시편과 동등한 것은 아까 예를 들면 시편 32편 19절에는 모세의 노래거든요. 모세의 노래는 후대의 노래에 지어서 하라. 그게 시편 찬송가뿐 아니라 성경 찬송시도 동일하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적 노래나 구절은 확실히 그들을 노래하라고 명령하지 없다. 이건 뭐예요? 다른 성경적 노래나 구절은 뭐예요? 이게 없지만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의 모세의 노래처럼 없지만 노래하는 게 유익할 수 있어요. 왜 유익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니까 그러나 자유 찬송가에 관해서는 신자가 그것을 창조하라는 성경적 명령도 없을 뿐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새로운 창작물을 노래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더욱이 교회가 시편 150편 더하기 모세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노래하는 것을 금해한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노래는 노래를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 명령했거든요. 노래를 부르라고. 이유 내용이 오직 시편 찬송만 옹호하는 것입니까? 대륙의 개혁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들은 시편 찬송을 우선시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성경 찬송시를, 그리고 다음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가까운 곳에 기초한 자유 찬송 순으로 부릅니다. 이거 분명히 나왔네요. 처음에는 시편 찬송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성경 찬송시, 그 다음에 자유 찬송. 교회가 성경 찬송시와 자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그런 노래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회중을 권고, 믿음에 대한 공적 선언인데 이것은 많은 경우, 많은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요. 그런 기초에서 교회는 노래해 왔습니다. 성경은 규칙적으로 기도와 상호 간의 권면, 신앙의 공적 선언을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이런 것은 시편 50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중 찬송으로서 개혁교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들 자신의 자유, 기도, 권면, 선언은 시편 찬송 다음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항상.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영감된 오류가 없는 찬송이 하나님께 대한 회중의 반응으로 형성하고 인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만 할게요. 시편은 계시를 노래한다. 여기까지만, 좀 짧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운율이 있는 시편과 성경 찬송시는 하나님 말씀을 노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노래할 때 이 찬송들은 회중이 살아 있게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구원에 채우도록 합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원리인 하나님의 사람이 오직 성경으로 사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의 최상의 권위입니다. 개혁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그들의 노래를 우선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습니다. 더욱이 성령은 그분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시편과 성경 찬송시를 부를 때 성령은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복종하도록 일하십니다. 시편과 찬송에 대한 개혁교의 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이 파버라는 이분은 신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때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회중의 믿음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 노래가 교회가 노래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 교회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형성되어 왔어요. 왜 지금 여러분 복음성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입니까? 교회가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 멋대로고 신학이 없어요.
자기 노래를. 경건함이 없어요. 자기 만족감에 그냥 다 차 있어요. 교회가 자기 개발하는 거로 꽉 차 있어요. 왜? 교회가 무슨 찬송가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형성돼요. 찬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축제 때 1학년 때 한번 대학교 1학년 때 그 김제에 있는 그 친구가 형님 뭐 그런 것도 몰라요 해가지고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축제에 그 무슨 과가 천막으로 이렇게. 형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천막으로 만들었는데 들어갔더니 막 어떻게 됩니까? 불빛이 막 번쩍번쩍 깜깜해.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못 쫓고 있으니까 형님 뭐요? 흔들어야지.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 뭐요 지금? 같이 들어갔거든요. 저 친구도. 기억이 안 나죠. 왜냐면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안 나냐면 거기는 나이트클럽 많이 갔으니까. 나는 처음 갔고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저는 기억이 영상이 계속 있는 것이죠. 나는 처음 들어갔는데 뭐가 번쩍번쩍 합니다. 깜깜하더니. 근데 나는 모르니까요. 나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뭐예요 형? 빨리 뭐 해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는데 따라봐. 막으면 제가 쳤을까 안 쳤을까요? 춘 것이죠.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뭣도 모르지만 그래 보지도 않더니 뭐 어떻게 했는가 모르면 막 쳤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가 그 노래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경건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노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습니다. 자유찬송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를 반영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우리 개혁 찬송가 좋은 거 많습니다. 곡도 좋아요 사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계시 자체를 귀하게 여기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읽겠지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가장 낯선 데가 내육일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그도 익숙한 데는 어디입니까? 공강은 마태복음이 익숙할 거예요. 성경. 그 다음 또 어디가 익숙합니까? 그래도 빨리 읽어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빨리. 쉽기도 하지만. 어디입니까? 시편이 아무래도 익숙할 거예요. 시편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있었지? 내가 불렀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유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고 노래된 기도로 하나님께 되돌아가도록 회중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긴 해요. 확실히 이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유찬송가는 시편이나 자유찬송시처럼 계시를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네요. 오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시편은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시편을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명령이 있으면 따라야 할 거 아니야. 순종해야 할 거 아니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 계시. 맞으면은 이것은 계시 그 자체를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너무 길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재미가 없고 또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효과를 사람의 능력, 조작으로 연출로서 하고자 하는 감정주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 효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효과, 기교,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인 줄 압니다. 그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은 바로 말씀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일시적인 사람의 기교로서 연출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마치 우리가 나이트클럽 하면 저같이 춤추지 못하는 사람도 무슨 춤이 막춤이 됐든 모든 춤이든 어떻게 추듯이 그 분위기에 실려서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노래들로, 그래서 그것이 마치 믿음이 성장하고 거듭난 것처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구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줄 아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역 개정 찬송가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을 떠나서 이제는 더욱더 사람의 기호와 호응에 부합한 이 복음성가들이 교회의 주류가 된 것을 애석하고 슬프게 여기면서 우리가 예배 찬송가의 우선권이 시편 찬송가, 성경을 그대로 해서 작곡한 성경 찬송시를 우선권, 특별히 시편 찬송가를 우선권에 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효과주의, 사람의 어떤 기호나 또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더 귀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시편 찬송가를 죽어올 때 시편 찬송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쩔 수 없이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우리 지금 여성 강도사 여사 목사가 겨서 좀 하다가 안 했는데 제가 설교를 만들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특별 설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은 특별 헌금이 있다가 또 없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성령 강림주일까지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략하셔서 하나님께 특별 강림주일 그때 지키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시편 4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3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 넘쳐서 왕에 대하여 지은 것 말하니 내 여름 필게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문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는도다. 왕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능한 자여 칼을 어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유공이 위에 위엄 있게 타고 이기소서. 두렵고 큰 권능의 행사들을 왕의 오른손이 가르치리다. 왕 화살 원수의 옆통 들어 왕 앞에 맘린 엎드리동다. 주의 보좌는 영영히 서리라. 그 나라 홀은 공평한 오리라. 사랑하고 영위원이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 왕에게 부어서 풍류보다 서승하게 또다.
붉게 양옷 입고 상하응현나 왕줄기도다. 아멘. 네,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런 환경과 여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아주 그냥 자기가 주인인 듯이 아주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공기, 숨을 쉬지 못하게 우리의 코를 막으시면 단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참으로 열심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명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다. 말만 헌신할 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변 하나씩도 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이 저 땅 하나님 나라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는 것을 여건을 감사한다면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되길 줄로 아옵니다. 주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345쪽 찬송 24장. 제가 그 주보에 쪽수를 둔 것은 우리 시편 찬송과 뒤에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 24장 345쪽입니다. 우리 연약을 감당한 하나님 독생자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로 고백하자. 저주와 수치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이름을 높게 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천사들 왕의 승리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리. 사망과 음부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유대에서 땅 끝까지 선포된 그 복음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깃발 날리도다. 전쟁에서 승리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도다. 아멘. 주께서 복을 내리시옵소서.
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